저와 함께 오랫동안 같은 지방에서 이웃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던 그 갈보리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시지만 이 강문우 목사님이 오래전에 저 시골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 시골교회 부흥회를 갔지만은 어떤 여관이나 호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교인 가정 중에 한 가정을 이제 강사의 숙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그 강사님을 잘 시중을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추운 겨울이라 찬 것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콜라까지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이제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이 할머니가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내가 성경 다 읽어서 뭐해? 얼마 안 있으면 나 천국 갈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이라도 알고 가야 가서 아는 체 하지. 그러면서 이름만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 얼굴에는 구원의 확신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이 걸려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 망할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계속 도박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요번에는 분명히 딸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통계에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꼭 딸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걸리는 사람들이 계속 걸려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거 잡히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했는데 안 잡혔어요. 그 두 번, 세 번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안 잡히면 이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절대 안 잡힌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망신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비단 도박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자기가 의로워지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선을 많이 행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의롭게 살아라,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깨끗해진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수양을 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 스스로 혼자서 아이를 낳게 되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가 오면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한 인간들을 그 마귀를 갖다가 심판하고 마귀의 머리 그 마귀의 머리를 밟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 인간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리니 그가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대적의 문을 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흘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언젠가 오실 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뻐하다 드디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를 기다리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야. 그분이 오면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예수의 은혜를 간절히 이스라엘로 알던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인간들을 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도를 행하고 수양을 하고 선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종교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가 똑같이 말을 하죠.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열심히 수양하고 도를 닦고 율법을 지키고 그게 이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뭘 사모합니까? 예수를 기다려요. 예수를 사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믿는다. 은혜 받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접어들었어요. 호론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뭐 그렇죠. 광야길이 무슨 아스팔트나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험하죠. 그러니까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막 나와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을 했어요. 그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뱀의 독이 몸에 퍼져서 막 열이 나고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뭐 좀 원망 좀 할 수 있지. 아니 뭐 그 불평도 좀 할 수 있지. 그렇다고 꼭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갖다 막 물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하실 필요까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죽고,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고, 불평하다가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리고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계속해서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죽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청한 거예요. 뭘 자청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마음이 있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이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율법을 내려줄 텐데,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게 복을 받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 너희 한번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켜볼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일제히 대답했냐면, 우리가 율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벌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바로 그 저주 중에 하나예요. 저 신명기 28장에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으니 너희가 내 계명을, 이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며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켜 행하지 못하면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집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앉으나 서나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도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율법이 몇 가지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50가지를 주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32,500가지가 나와요. 아니, 한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계명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죽게 된 인간들이 32,500가지를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 이 율법을, 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너희들 한번 지켜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내려주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야기, 계속해서 죽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들에게 율법을 내려줄 텐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너희들이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복을 받는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빳빳해가지고
우리가 다 지게 행하겠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면서 지금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거기서 뭘 하겠어요? 다만 그 사람을 구조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로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로 한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분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할 수 있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마귀를 갖다 심판하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기다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나는 내 행위로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로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몸에 퍼져서 막 죽어가고, 그 독으로 말미암아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몸이 퉁퉁 붓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그리고 모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없게 만들어 주세요. 이 불뱀들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야, 높은 장대 위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무엇으로? 노수로. 구리, 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배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기들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노뱀만 쳐다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자주자주 그 광야에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벼락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막 벼락이 떨어지면 막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 딱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의 울타리에 그 기둥, 받침대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막 벼락이 막 떨어질 때 그 벼락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노수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 성막 주변에 뺑 돌아가면서 울타리 기둥이 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져야 될 벼락이 그 노수에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벼락을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위에 높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벼락 같은 진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저 노뱀이 모든 재앙, 모든 저주를 저 노뱀이 대신해서 다 받고 우리는 사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려져 있는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노뱀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가 나무 위에 달리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살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뱀,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보고 그들이 산 것처럼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이 나무 위에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다 내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산다는 거예요.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 노뱀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자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노뱀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사 그가 저주를 받으셨으니 율법에 속한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살겠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대로 뱀에 물려서 그대로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죄인이고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살았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 혼자 됐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외동딸 하나만 키우면서 이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중한 외동딸이 어머니하고 싸우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딸이 가출을 해가지고 술집에 가서 남자들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그러면서 술집에서 산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 어머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어머니가 막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은 거.
그래서 그 어머니는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 전단지에다가 그 어머니의 사진을 찍어가서 집어넣고, 그리고 문구를 썼어요.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기다린다. 어서 엄마에게로 돌아와 다오. 그렇게 문구를 쓰고 거기다 자신의 그 어머니의 사진을 딱 찍어서 거기다 새겨놓고, 그리고 그 전단지를 가지고 그 딸이 있을 만한 곳에 다니면서 막 전단지를 뿌렸어요. 행여라도 그 전단지에다가 딸의 사진을 집어넣으면 그 딸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어머니 사진을 대신 집어넣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뿌렸어요. 그 딸이 그 전단지를 보았어요. 어머니께로 돌아왔어요.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나를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네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 전단지에다 엄마의 사진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를 기다리셨네요. 그러면 그 딸이 어머니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 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받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바로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누구든지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마다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어떤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추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늘 내가 잘해서 복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똑똑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추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성가에도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는 그 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길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반드시 여러분들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 사시고 그 은혜를 항상 구하시면서 그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삶보다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만 움직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에도 내 판단과 욕심이 앞섰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겸손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로 한 존재임을 알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사업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도 복을 받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 또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